2019년 오늘이 이제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또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앞뒤 옆 사람들과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 나눠 보십시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눈을 보면서 서로 눈을 맞추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 귀신이라는 말을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귀신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괜히 부담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또 많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100회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100번 이상이 나와요. 수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로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 물이 흐를 때 고랑이 파이고 점점 흐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랑이 파이면 물이 그 또랑으로만 계속 흐릅니다. 다른 데로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수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거부감을 주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상담하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교회를 40년 이상을 다녔다는데 귀신 얘기 들어봤느냐니까 처음 본다는 거예요. 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성경 읽어봤습니까? 했더니 성경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수로 개념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걸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서 그냥 읽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수로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100회 이상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왼손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유인물을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일부러 이제 내려요. 계속 들고 있으면 팔아보니까 이거 덮지 말고 잘 두세요. 이따가 몇 군데 찾을 겁니다. 요 유인물만 해도 예수님이 귀신 쫓은 이야기가 앞뒤로 4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유인물을 한번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이 귀신 쫓은 곳 일부 발췌. 따라합시다. 발췌. 발췌라는 말은 뽑을 발, 몰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나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모아놨다는 것을 발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걸 다 하면 몇 장이 돼서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분만 발췌를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힘들고 억압받고 병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으로 명령도 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네 딸이 낳았다 이렇게도 하시고 그랬더니 아이가 낫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귀신을 많이 쫓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39권, 신약 27권, 3구는 27, 합계 66권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성경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사복음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태여 말을 한다면 예수님 구세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땅을 밟고 걸어다니면서 직접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의 예언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함으로 성취해 놓으신 거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성령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일을 다시 재현해 놓으신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부터 공동서신들은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 공동서신이고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이루어질 그 사건들을 예언해 놓은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사복음서부터 한번 쭉 구약성경보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올해 성경 못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반성하시고 내년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제가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잖아요. 아시죠? 성경 빼놓으면 뭐 목사가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성경은 이론이나 어떠한 학설로만 읽고 이해하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었던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적으로 우리 혼이라는 건 마음이요 영과 육체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남는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학설이나 이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체험되어져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의 이론이고 어떠한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이런 만화나 소설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또 우리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에 바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입학하는 거고 천국을 그때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디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귀신을 많이 쫓아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나는 유별나게 귀신 쫓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아픔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오히려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함으로써 잘못되었거나 안 좋았다는 소리를 저와는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뒤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한테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자녀들 지금 저 외손주만 6인데 몇 명이라고요? 외손주가 6인데 이 가족들과 자녀들, 외손주들 이런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을 때 지금까지 계속 제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주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나 우리 사모님이나 가족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특히 제 아내 사모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딴 얘기 안 해요. 아빠한테 귀신 쫓아달라 그래야. 아빠한테 귀신 쫓아달라 그래야. 그게 아주 입에 뱉습니다. 왜?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주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 축사는 귀신 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저도 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저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성경의 축복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그러니까 저도 부모 입장으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게 뭐냐? 자식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귀신을 쫓아주니까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저는 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목사인데
얼마나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겠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도 이 일을 해보니까 결과가 선하고 좋은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이 주신 쫓은 이 사역을 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 자신이 확신을 합니다. 여기 써있죠. 우리 교회 여기 기둥에 써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밑에도 읽어요. 시작.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 명언 멋지다 하지만 뭐니 해도 명언 중에 명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명언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보다 더 좋은 명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로마서 14장 17절처럼 건강이 이루어지고 고난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다. 이건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요. 공식으로 여러분들 아주 마음판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유인물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 자신이 귀신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쫓아냈느냐, 제가 여기 일부분만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지금 1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봐봐요. 이거 성경책 읽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있는 건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귀신 쫓았느냐. 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큰 소리로 해봐. 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몽둥으로 패댔어요? 아니면 주먹질을 했어요? 오늘날 기도원 같은 데서 귀신 쫓는다고 하다가 두드려 패서 사람 죽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뭘 쫓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쳤다? 다 고치시니. 예수님한테 병든 자들이 왔는데 이걸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예수님한테 별의별 병든 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고쳐줬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 유인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뒤에다가 딱 접어서 보관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찾아서 읽어보셔. 할렐루야. 이렇게 친절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도 여기 있다고. 별로 없다고 할 줄 알았죠. 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이란 뭐요? 예수님이 33년을 세상에 살았는데 30세까지는 개인적 사생활로 사셨고 나머지 3년 6개월 정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전도하시고 말씀 선포하고 한 것이 한 3년 6개월 되는데 그걸 무슨 생애? 공생애라고 한 거예요.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 하셨는데 그 중에 귀신 쫓은 일이 상당히 많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혼자만 하셨느냐? 그 밑에 1페이지 중간쯤 마태복음 10장 1절이라고 있어요. 보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경을 써야겠어. 예수님은 혼자만 이 귀신 쫓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를 불러서,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한자도 안 틀리게 개역 개정 성경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12 제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봐봐요. 12 제자를 왜 불렀어요? 복음 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서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해방자로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 그냥 보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품속에다 손을 넣었다 빼내면 문둥이가 되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원상태로 회복되고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세 개인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영적 싸움이요. 이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귀 사단은. 예수님도 12 제자를 불러서 세상에 내보낼 때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한번 봐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다는 얘기를 한문으로는 축사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축사. 따라해요. 쫓을 축. 크게 따라해봐요. 쫓을 축. 간사할 사. 그래서 귀신을 쫓는 걸 축사라고도 하고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축귀라고도 해요. 쫓을 축, 귀신 귀자 써가지고 축귀라고도 하는데 축귀보다 축사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축사 사역.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는 걸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잘 봐요. 모든 병과 우리는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병 고친다.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도 고치고 약한 체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체질을 약하게 태어났다. 체질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병도 고치고 약한 체질도 변화될 수 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12 제자를 불러서 귀신 쫓게 하고 예수님도 수없이 많이 쫓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거기 맨 뒤에 4페이지 이 뒤에 맨 뒤에 맨 뒤에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찾았죠? 일단 나를 봐요. 자, 예수님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도 그 일을 하게 하고 믿으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리고 70명의 전도대를 불러 세웠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예요. 전도사. 사도들은 목사라면 70인의 전도대는 전도사 70명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와라. 둘씩 짝을 져서 여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쭉 누가복음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만나가지고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줬어. 17절을 봐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한 거예요.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갔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잘 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셨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쏘아대는 독을 말하는 거예요. 뱀도 독이 있지요. 전갈도 독이 있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짓밟아버리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요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나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거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간다. 믿는 사람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지금 주어졌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20절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귀신 쫓는 건 당연한 일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 너희들이 기뻐하는 건 뭐냐? 너희들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70인의 전도대들을 불러서도 귀신을 쫓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느냐? 3페이지를 봐봐요. 3페이지. 이렇게 보면 거기 페이지도 친절하게 써줬어요. 내가 컴퓨터로 빼다가 페이지를 놓쳤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이거 다 쓰라고 했어요. 가운데쯤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할렐루야 또 부탁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귀신 쫓고 12제자 불러서 귀신 쫓고 70인의 전도사들 불러서도 귀신 쫓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도 바로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 축사 사역이 얼마나 예수님은 귀한 사역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사람이 죽기 전에는 마지막 일을 유품을 정리하자는 먼저 자기
걸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일이 여기 보면은 맨 뒷장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은 시간을 한 10분 정도만 더 할 거예요. 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32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당신 죽이려고 헤롯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헤롯이 간사스러운 놈이요, 아주 여호 같은 놈이요,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아멘. 제3이라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날 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빨리 도망가시오, 헤롯이 당신 붙들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런 소리 하지만 그 헤롯은 여우 같은 놈이요, 간사스러운 놈이요, 나는 내 사명 감당한다 이거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내가 귀신 쫓으면서 병 낫게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일이 중요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까지, 오늘과 내일까지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죄악이 창궐아가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 맡겨주신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은이들은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치유와 회복의 본질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고 경험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도 체험하도록 전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올겐만 조용히 해주고, 혹시 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빨리 앞으로 한 사람만 나와봐. 예? 저 기도해 주세요. 올겐은 한번 쭉 일리 와. 다 여러분들 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으시오. 오른손을 들고 오늘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권사님에게서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갈지어다. 뭐 때문에 기도받을래? 요새 계속 머리가 여기가 송곳으로 찔리고만 아프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이 송곳 귀신이 들어왔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믿어요.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사람을 뒤로 펄펄 넘겨뜨리고 나간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 봐요. 이걸 성령님 편에서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귀신론 편에서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핵심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주일날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 대대로 이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귀신 쫓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이 일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 모든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버티던 나아만 장군이 겸손해져서 아기의 심정으로 유당강에 7번 목욕할 때 아기의 살로 문둥병이 치료됐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 다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저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